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을 변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변화를 5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에 있어서 새로운 성품들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 안에는 전혀 없었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있어서 새로운 동기를 갖고 살아가요. 이전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노하우가 중요했습니다. 경험이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기가 시작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전에는 내가 좋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흥미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오랫동안 대화를 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전화기로 또 오랫동안 대화를 해요. 집에 가서도 오랫동안 대화를 해요. 네, 뭔 할 얘기가 많은지. 연애할 때 얘기를 다 해놔서 결혼하고 나면 말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좀 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또 집에 있을 때 성경을 몇 독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그러면서 우리의 옷의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처럼, 얼굴을 가다듬고 머리를 빗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변화하게 하죠. 예수님은 성도가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정서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문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이것이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현상이 그 형제에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보이는 그 형제를, 이웃을, 무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만났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신약이 발견돼서 내가 그걸 먹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 내가 숨겨놓고 나만 먹겠습니까? 아니요. 나와 동일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약을 전해주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변화는 때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해요. 혹은 비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엔 무슨 변화가 있었나? 어떻게 변했나? 외형적으로 혹은 내 내면적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변화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썼던 로마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의 약속도 아니에요. 복음을 갖다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복음이라고 쓴 어떤 용지를 가지고 갖고 가면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붙잡고 있었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며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이끌어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 땅을 바꾸시는 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못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나는 다른 것 알기 원치 않습니다고 얘기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디아스포라의 사람으로 우리 터키 동남쪽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집이 대단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어떤 간수에게 나는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부모님,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낳았을 때 그가 로마 시민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압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것입니다. 그가 작정했습니다. 그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복음은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과거에 우리의 죄악에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가지 못하는 건 내가 과거에 죄 때문에 붙잡혀서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요, 힘겨워요. 그것 때문에 웃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현재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해요. 예,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우리가 죄도 짓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지난 일주일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내가 죄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입으로 하지 못할 말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늘의 현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미래는 나로 하여금 완전한 죄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는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6.23 새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는 분들 가만히 보면 40일 동안 아니면 건 3달 동안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 집중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의 남편이고 그 사람이 나의 아내고 그 사람이 나의 자녀들이고 부모님이고 나의 이웃이고 친구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관계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전센터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고 십시일반 헌금하고 함께 움직여 가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특별한 새벽 40일 특별한 새벽을 깨우며 30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없고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죄의 해결의 방법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왜?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동일하게 죄 없는 자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속곧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 태도, 자세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에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그럼 내 안에 한 번도 그 복음 때문에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두 손을 높게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격했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친한 사람, 우리가 분위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분위기가 깨질 건지 안 깨진 건지쯤은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님 전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바뀌었던 사람이라 합시다.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 안에 불 끓어오르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생명, 당신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 그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본문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각 회당에 돌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뒀던 사람, 안 되면 죽였던 그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오는 길에서 뒤집어지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메섹에서는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뭐 저 인간은 뭐냐, 왜 저러냐. 정말 그 동네,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의 감회가 전혀 새로웠을 거예요. 3년 전에는 그의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면서 만물의 서상으로 속아 살아갔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었던 부끄러운 자신, 그래서 3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으러 올라왔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한참 지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었던 그가 변화된 참 생명의 동역자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제자들과 교제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얼마나 본인에게는 신이 났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경향이 더 컸어요. 그만큼 3년 전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렷하게 각인될 수 있을 만큼 그가 잔인했어요. 그가 회방자였어요. 그게 방해꾼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면 그는 이를 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초대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처럼 낙원교회 하면서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정교회들이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 사울이 스파인 줄 어떻게 아냐고요? 첩자인 줄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 믿은 척 하면서 3년여 동안 뭐 했는지 몰라요. 아라비아 광야에 숨어 있었으니까. 더 큰 교육을 받고 색출하러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교제하기를 꺼렸습니다. 왜냐, 이쪽에서 터져나면 이쪽 저쪽 고구마 줄기 올라오는 것처럼 다 드러나서 사실 예배의 장소가 노출되면 큰 위험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가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신원해주고 보증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을 소개해준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사람이 빈다고 내가 아는 사람 그냥 꽂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잖아요. 내가 아는 사장이든 이사든 나를 알고 그 사람을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가서 일을 정말 거지같이 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소개하더라도 괜찮은 사람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중매장이들이 어떻게 중매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을 뭘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젊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 아무도 공유를 안 하시네. 한 20대부터 누군가를 소개시켜줘서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데 50년, 6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는 것, 이거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바나바가 모르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증해주고 신원해주고 그를 소개시켜줘요. 또 하나, 그렇게 소개해주는 바나바는 또 누구였을까? 그죠?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유력하고 본보기가 됐고 모델이 됐고 신앙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았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이 모든 박자가 딱 맞아야 됩니다. 소개하는 자 역시도 공동체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그를 소개하는 사람 역시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나바가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27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자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여러분과 교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수장격인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진작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는데 그들은 직접 3년 동안 공생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바나바가 도움을 주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바나바가 누굴까? 도대체 누구였기에 그가 사울을 소개할 수도 있었고 소개했던 사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이지만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누군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의 출신으로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명이 요셉인데 얼마나 위로 잘하고 격려 잘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덕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부른 거예요. 바나바. 아,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어렵고 힘들 때 저 사람 찾아가면 돼. 그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자기 안에 그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밭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걸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사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과 달리 바나바는 일찍부터 초대교회의 본이 된 크리스천이었어요. 물질에 초연했었던 그는 본명이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바나바로 부르기를 원했죠. 이처럼 일찍부터 사도들을 비롯한 크리스천들에게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었던 사울을 보증하는 바나바의 말을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처럼 예전에 자기 고집과 편견과 오해와 갈등으로 살았던 자였다면 그가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열띤
웅변을 했어도 사울은 그들에게 소개시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교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혹 그가 돈 조금 있다고 자랑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누군가를 속이려 들고 그 돈 가지고 장난하려고 했다면 그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숙한 사람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됐어요. 그 인격은 바나바의 인격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의 삶은 새로운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했다니까요. 근데 땅이 있고 밭이 있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동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그는 무사람을 사랑했고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가 진정으로 변했는데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자기의 모든 걸 건 겁니다. 사울이 잘못되면 자기도 끝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놨었던 교회의 덕망, 자신의 인격, 모든 것이 추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를 소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의 공동체, 낙원교회가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계속적인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세요. 3장부터 시작해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치면서 시작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들락날락해요. 그 병원 감옥 신방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집어넣고 풀어주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합니다. 본격적인 핍박은 6장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그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사도들만 빼놓고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계가 거기에 다 있어요. 집이 거기 다 있어요. 가족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더 풍성해졌어요. 오늘 말씀 시작은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았고 다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을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사도행전의 축이라고 말씀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 외우셨어야 될 말씀. 그래서 자막도 안 띄웁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라고요? 그 복음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가더라.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특별히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두나마이, 우린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핍박 가운데 다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하면요 위축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축돼요. 교회 핍박할 때 교회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넘으면서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온 매스컴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 생산 양상지인 것처럼 편파 보도를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몰고 갈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럴 때 교회가 확장되기가 쉽지 않아요. 코로나 회복되고 나서 3년 후 지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뚜껑을 열었더니 70%만 들어왔어요. 지금 교회마다 힘듭니다.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뭇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어려워졌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인식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라고요.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활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난당하고 고향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신세가 됐는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자기가 생활력이 다 잃어버렸는데 흩어지는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절대 위축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위축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축보다 더 놀라운, 더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이것이 성전행전이고, 이것이 교회 행전이고, 이것이 낙원의 행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전합니까? 조금만 몸이 아파도 불평하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실망하고, 낭망이 있으면 입 다물어 버려요. 아니, 교회도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실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서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리셋하십시오.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니다가 잘 말이 안 듣고 조금 늦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끕니다. 그게 리셋이에요. 아니, 핸드폰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리셋할 줄 알면서 왜 우리의 신앙에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넘치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운데 결단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리셋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올곧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부러진 교회의 씨가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것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 묶으면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말씀드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는 게 쉽지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허리도 땡기고.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유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낙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됐으니까 됐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유지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자마자 부탁했던 것이 1%의 변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1%의 변화, 그 말씀을 깨달으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1%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도 성령의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3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여 낙원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